예, 오늘 부활절 지난주 부활절을 지내고 이렇게 또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대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계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어저께는 좀 너무 인원이 조촐해가지고 물론 뭐 또 이렇게 또 한 차 또 그렇게 타고 다니는 것도 좋았었는데 그래도 저녁에 남 목사님 가정에 합류하니까 더 좋았고,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윤 집사님과 이간태 목사님 이렇게 오시니까 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직 완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하니까 더 기분이 아주 좋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유독 이상하게 일정들이 다 그렇게 겹쳐가지고 야외배가 좀 조촐하게 시작이 된 것 같아서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다들 또 즐겁게 너무 잘 해주셨고, 어저께는 우리가 추억의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 집사님은 프로포즈 받았을 때 사진 갖고 오시고, 예. 우리 정백강 씨는 사진 갖고 오라는 말을 듣고서도 뭐 이렇게 외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양 집사님이 사진을 하나 골라주셨어요. 근데 와서 하신 말씀이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예, 그랬고, 또 아이들, 가족, 뭐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사진 보면서 나눈 시간도 가졌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한 1mm 정도 또 서로에게 또 가깝게 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시간이 아니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삶의 부대낄 때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소명을 받게 되고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런 성경 본문이 있는데, 보면은 이 엘리야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던 시절에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예언자예요. 근데 이 우리는 아합이라는 왕이 너무나 아주 못된 왕,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막 엘리야랑 맨날 싸우고 하는 그런 얘기로 들어가지고 참 못되고 안 좋은 그런 왕으로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이 아합 왕 시기 때는 그래도 아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페니키아라고 하는 강대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하고 또 번영적인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이 아합 왕은 그렇게 아주 그냥 악한 왕으로 그렇게 지탄을 받고 엘리야의 저항을 받았느냐 하면은, 페니키아와 우호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런 이방 여자가 왕비가 됐고, 또 그 이방 여자가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만하지만 이게 우상 숭배가 풍부한, 아주 팽배한, 그 다음에 하나님 신앙보다는 어떤 이방 신들을 섬기는 데서 열심인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저항으로 엘리야가 떨쳐 나서서 아합 왕과 종교적인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면서 이런 어떤 종교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건데요. 특히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어느 동네 사람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어떤 이유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사야는 뭐 있다가 뭐 하늘에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뭐 갑자기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뭐 하니까 뭐 숯불을 들어서 내 입에 탁 대서 뭐 어떻다 막 그런 환상, 그런 부르심의 체험들이 있는데, 엘리야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아무튼 그런 종교적인 순수한 열정들 때문에 떨쳐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놀라운 일들도 막 이렇게 발휘하고 어떤 마술적인 능력, 뭐 요술
좀 기적적인 능력들을 많이 베푸는 그런 엘리야로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었었는데 가뭄이 드는 거죠. 가뭄이 든 이유는 뭘까요? 가뭄이 왜 들었을까요? 비가 안 왔어요. 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네, 비가 안 와서 뭐 이상 기후 때문에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사람들은 이게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가 너무 극성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비를 안 내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갈멜이라고 하는 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하고 이 엘리야하고 1대 450으로 맞짱을 뜹니다. 예, 맨날 우리가 보면 길거리에서 17대 1로 만났는데 내가 맞짱을 써서 이겨고 다 쓰러뜨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450대 1.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바알 제사장들 다 끌어다가 살육을 하고 처형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불이 내려오고 막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그 바알 제사장 450명을 완전히 다 이기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런데 골 때리게요. 이게 승자인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패배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꼴을 보고서 아합이라는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놈 당장 잡아와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분명히 하늘에서 불을 받고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패배자가 돼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추격하는 그 왕의 군사들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도망가다 보니까 어디에 가느냐?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죠. 그건 어디냐면은 바로 광야, 빈들 그런 곳에 가서 숨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있는 동안에 또 까마귀가 물어다 주기도 하고 개울물도 마시고 하는 이제 그런 체험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거기에 딱 와 있어서 보니까 엘리야가 참 내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예? 내가 갑자기 무슨 열심히 했다고 바알 제사장들 450명이랑 같이 싸움하고 거기서 또 내 손에 칼 들어가지고 다 그놈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쫓기는 신세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신세가 되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럴 바엔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 날 좀 죽여주십시오.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짜증납니다. 내가 왜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과 세상은 완전히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이런 쓸데없는 일들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상실감까지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거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내용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내가 이제 너에게 나타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큰 불 막 후루룩 하는 지진 거기다 강한 바람이 막 불고 하는 그런 기적적인 현상, 그런 놀라운 현상,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현상 가운데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였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폭발적인 강력한 에너지가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고 미세한 소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삶은 과연 엘리야의 삶과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엘리야처럼 지금 하나님도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삶이 정말 말 그대로 부대끼고 또 세상에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가 없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절망을 느끼고 또 실망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아 분열감을 느끼고 하는 이럴 때가 우리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조용하게 광야와 빈들 같은 곳으로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노트북이라는 게 세상에 나온 게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한 30년 정도 됐을까요? 30년. 네. 제가 한 20살 때, 그 전에부터도 있었겠네요. 한 40년 정도 됐을 것 같네요. 그 처음에 노트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자 사람들은 정말 혁신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환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을 한 이유는 뭐냐면 노트북이라는 이런 아주 정말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여가 시간이 정말 많이 늘어나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핸드폰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핸드폰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다들 또 너무 기뻐하는 거죠. 아, 이제 정말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든지 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꼭 우리가 직장이라고 하는 그거에 얽매일 필요 없이 우리가 더 시간이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정말로 놀란 게 핸드폰과 노트북이 만들어지니까 여가가 많이 생긴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와서 뭐 해라 또 이거 집에 갖고 가서 이 노트북 갖고 가서 집에 가서 해라 뭐 이런 상황이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말 열심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이고 뭐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시간에서든지 항상 열심히 일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정말 또 우리의 삶은 또 그런 삶만큼이나 그렇게 결실을 얻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일한 만큼 손에 얻고 있고 또 정말 기분 좋게 행복하게 그런 행복감들을 느끼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또 그런 것보다 우리가 좀 착취당하고 있다라는 느낌 아니면 외면당하고 있다라는 느낌 아니면 어떤 사회의 톱니바퀴 같은 부속품으로 전락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는가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아분열을 겪게 되고 뭐 조현병 환자들도 있고 또 정체감의 혼란을 느끼고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뭐 우리 주위에는 아직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결단을 한 사람도 있진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들도 사실은 야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쫓아다니고 쫓기듯이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은 다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월 한 주씩 우리가 묵상과 생활나눔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다들 어떻습니까? 다 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야기,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는 이야기, 또 화가 나는 이야기들, 또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절망감들을 느끼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보면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다 복잡한 관계,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알력과 경쟁들, 또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들, 또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몸이 아프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우리가 나누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자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리 야외 예배는 아주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볼 때 예수님 뭐 대단하지만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하셨느냐? 40일 금식을 하셨죠. 그 금식을 어디서 하셨냐? 바로 광야 빈들에서 조용한 곳에서 물러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깊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그런 교제를 나누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런 힘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물러나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이 뭐냐? 꾸중하고 책망하는 말이 아니죠. 너의 존재는 무엇이냐? 네가 너의 존재가 가져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너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어떤 존재론적인 그런 질문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폭풍과 지진, 파괴적이고 폭발적인 어떤 그곳에 계시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언제나 조용한 곳, 광야, 빈들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더욱더 우리에게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만나고 우리 존재를 발견하게, 그래서 우리의 참된 자아와 만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만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도 좀 우리가 가끔은 한 걸음 물러나서 조용한 곳에서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라고 앞만 보고 뭐 미친 듯이 달려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달려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성공하고 항상 승리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 보면은 되게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보면 제정신 아닌 사람들 같죠. 되게 산골에서 어떤 사람은 뻘개 벗고 다니기도 하고 뭐 막 그렇지만 그게 의외로 또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를 하는 그 김승윤인가요? 뭐 이승윤? 네. 그 사람 보니까 그거 처음 하러 뭔지 모르고 가가지고 가라 그래서 갔는데 갔다가 정말 한 번 하고서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어가지고 안 하겠다고 이게 뭐냐고 여기 산골에 가가지고 갇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싶다고 그랬는데 첫 방송이 엄청나게 떠가지고 시청률이 나오는 거 보고서 아니 제가 계속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걸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이후로 이 사람이 되게 유명인이 돼가지고 이제 좀 소위 말해 뜨게 되는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할 정도로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데 그런 거를 보면은 다 그래요. 거기 있던 사람들 보면은 열심히 도회지 생활하다가 정말 잘 나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 나가고 잘 경쟁하고 하던 살던 그 결과가 보니까 갑자기 무슨 암병에 걸렸다. 그래서 고생을 한 끝에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도회지의 부속품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이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정리하고 그 산속에 들어와서 사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더라는 거죠. 그렇게 와서 비로소 삶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가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건 또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휴가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1년 내내 열심히 살다가 여름이나 뭐한 공간을 휴가 일주일이라는 걸 딱 내요. 그럼 여러분 그 휴가 내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우리 학교 선생님이신 분은 학교에서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 직장 생활에서 또 온갖 사회활동에 참여하시는 분은 그런 데에서 막 이렇게 하고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대면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거기 이대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힘들고 막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휴가 딱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휴가를 보내느냐 보면은 번잡한 도심 생활을 떠나가지고요. 또 번잡한 여행지도 가져가지고 거기서 야, 나 휴가 갔다 왔다. 그렇게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더라라는 겁니다. 여행지에 간다는 데가 또 가면 어쨌건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도충하면서 거기서 그럼 결국 우리가
1년 동안을 산다 그랬을 때 그 1년 동안 정말 고요하고 조용한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 너무 한적하고 텔레비전도 없고 너무 무료하기까지 한 이 적적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는 뭘까요? 박순영 집사님이 여기를 추천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네, 저는 그런 것보다 박순용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가 그래도 또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런 게 저는 다 아주 조용하게 또 고요하게 또 부드럽게 우리의 존재를 찾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오늘 이제 오후 일정도 한번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고 무엇이라고 묻고 무슨 어떤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를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자연을 한번 보세요. 대자연. 오늘 우리도 어저께 구룡령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아주 그 꼬불꼬불한 그 길을 9마리의 용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길을 지나서 왔는데 오늘도 아까 세 분이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 풍광이 너무 좋았다고 이제 내린천으로 오는 그 길로 하면서 야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정말 이 대자연 가운데 사실 우리도 한 부분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대자연의 한 작은 부분인데 이게 또 전 우주로 본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그런 것에 아주 작은 존재다. 그런데 아주 신비한 게 있죠. 그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고 정말 점 하나도 찍지 못하는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삼았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 다 먼지만도 못한 그런 아주 작은 존재들인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아들, 딸로 삼는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이게 참 대단한 신비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오늘 또 산행하고 할 때도 한번 또 좀 조용한 시간 가지면서도 좀 산책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우리의 삶을 또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이 조용한 곳에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 들어보려고 노력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오늘 들려주신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삶의 새로운 의지 또 희망 또 참된 자와 만나는 그런 복된 체험의 고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